계속해서 5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소외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까지 했는데 사실 순서를 본다면 미가서를 먼저 해야 되지만 강의의 연결고리상 나훔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와 나훔 자체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참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보시면요. 자,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은요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죠. 바로 니느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훔의 주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주제 시작. 니느웨이의 멸망. 자, 니느웨이의 멸망인데 그림 이미지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선이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요나서에는 물고기 생선이 한 마리였는데 이 나훔에서는 뼈만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나서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희망이 보이고 회개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는데 그러나 약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나훔 때에 결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주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나훔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나훔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나훔은요.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1, 2, 3장에 대해서 공부하기 앞서 먼저 나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나훔은요, 사역 기간이요, 621년부터 612년입니다. 620부터 612년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나훔은 니느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훔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무슨 선지라고요? 위로의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훔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출신 지역은 엘고스 출신입니다. 출신이요. 엘고스 출신이고요. 세 번째는요. 핵심 주제가 니느웨의 멸망인 것처럼 사역의 대상은요. 이 대상이 니느웨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네 번째는요. 바로 활동 시기인데 남유다 요시야 때입니다. 시기가요. 남유다 요시야 때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나훔의 특징이냐면요. 나훔의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과 진노입니다. 투기와 보복과 진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요나와 짝을 이루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요나와 짝을 이루어서 나훔이 어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더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요. 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요.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지만 요나는요.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지만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자, 일곱 번째 볼 것 같으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언합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실 니느웨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덟 번째 보면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요나서가 있고요. 나훔도
니느웨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볼 것 같으면 이사야와 스바냐도 니느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였지만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였지만 약 100년 뒤 결국 멸망당한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제일 먼저는요. 바로 참상입니다. 참상. 이 예언에 대한 참상이에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바로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면요.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요나서를 이어서 나훔에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실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상을 묘사해요. 실제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참상을 묘사하는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훔은요,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 3장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뼈대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니느웨는 결국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나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가 하면 나훔을 통해서는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멸망과 심판의 참상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과 참상에 대한 묘사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스토리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나훔은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의 나홈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전의 제목의 나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홈은 안위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갖는 느헤미야의 축약형이기도 합니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은요, 본서의 표제를 히브리어 원전에 따라 나움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엘고수 출신의 나움은요, 약 100년 전 요나이의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요나 후 100년이 지난 지금 니느웨는 잔인함과 사악함과 그리고 영적 각성을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와 교만과 악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니느웨를 파괴해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임라인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요. 타임라인으로 넘어와서 나홈은 621년에서 612년입니다. 621년에서 612. 시기적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어지겠어요? 이쯤에 해당되겠죠. 600 몇 년부터입니까? 21부터 612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바로 뭐가 등장을 하느냐? 나훔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가 이제 곧 어떤 시기에 맞먹는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곧 이제 바벨론에 의한 1, 2, 3차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매핑은 이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는 지중해고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과 사해와 여기는 홍해입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교체하는 충적층에 해당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인데, 이 니느웨이는 물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도시라고요? 물이 많은 물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목사님이 엑스트라 자료를 잠깐 이해할 것 같으면요, 이 니느웨이는요, 합의라고 하는 뜻으로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도시입니다. 바그다드 북쪽 350km 지점에 위치한 티그리스강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BC 12년경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습니다. BC 8세기경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니느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니느웨이 성은요, 성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지는데 성벽의 길이가 13km나 되어집니다. 성벽의 길이가 몇 킬로나 되어진다고? 이 니느웨이가요, 무려 13km나 되어진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에 해당되겠죠. 더 놀라운 것은요, 성벽의 높이가 무려 33m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벽의 높이가 무려 33m가 되어지는 거죠. 엄청 높은 성이었습니다. 철벽과 같은 그러한 성벽이죠. 그런데 이 성벽 꼭대기에는요, 이 성벽 꼭대기에 길이 있는데 마차가 한 번에 3대씩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대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잖아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이가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성읍이었죠. 보십시오. 13km나 되어지는 큰 성읍에 33m 높이에 위에는 마차가 한 번에 3대가씩 달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성벽 곳곳에요, 높이 65m 정도 되어지는 33m보다 훨씬 더 높은 성벽 기둥이 무려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1500개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성벽이 13km가 되어져 있고요.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m였습니다. 이 위에는요, 마차가 한 번에 3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벽 위에 마차 3대가 달릴 수 있는 한꺼번에 넓은 폭이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 목사님이 말했죠. 바로 65m나 되어지는, 곳곳에 65m나 되어지는 타워가 세워져서, 이게 몇 개라고요? 무려 1500개가 세워져서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비극이죠. 엄청난 충격이고 비극입니다. 요나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나훔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널리즈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1, 2, 3장으로 되어져 있는 나훔은요,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참상을 묘사하게 되어지고, 3장에서는 왜 니느웨이가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어널리즈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저는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을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니느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